의 성경 공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2명씩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명씩 파송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둘씩 파송하는 것은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둘이 사역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합니다. 파송되어서 사역하는 제자들의 복장을 보면 이 복장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복장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출애굽 소식을 전하는구나, 새로운 출애굽이 발생할 것을 전하는구나 알고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전날에 6월절에 밤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광야 40년 출애굽 후에 지낸 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옷 한 벌만 있으면 됐고 신발도 여분의 신발이 필요 없었던 것은 이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되어 사역하는 제자들은 여분의 옷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리고 배낭도 없는, 돈도 필요 없는 그런 복장이었는데 지팡이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복장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복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장을 당시에 유랑하던 견유학파 철학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견유학파 철학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긴 했지만 가방을 메고 다녔고요.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녔고 외투를 2벌 이렇게 걸쳐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복장은 제자들의 복장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견유학파 철학자로 오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고 합니다.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의 흙을 부정하게 간주했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 나올 때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름없고 그들이 사는 땅은 부정한 곳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헤롯이 어긴 율법은 레위기 20장 21절이었습니다.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은 역겨운 짓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헤롯은 친형제의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법을 어긴 것이므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헤롯은 이 헤로디아를 계속 데리고 살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벌였고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이 딸을 데리고 와서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게 했는데 춤을 매우 잘 춰서 헤롯과 함께 있던 손님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했다는 이 단어는 욥기 31장 10절에 보면 매우 성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내마저 타인과 즐기고, 이 즐기고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성적인 관계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 춤을 보고 성적인 쾌감을 느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나이는 아마도 소녀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결혼을 앞둔 나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도 소녀라는 단어, 코라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결혼을 앞둔 결혼 정년기의 여인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은 아주 재롱을 떠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소녀, 성숙한 여인의 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춤이 헤롯과 그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욕심이 났는지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원하는 게 뭔지 말하라. 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는 말로 헤롯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은근히 왕비 자리를 원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이 헤로디아의 딸, 자신의 친딸은 아니고 이제 자신과 재혼하게 된 여인이 데려온 그 전 남편의 딸을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고자 이제 작전을 짜고 실행하는데 그것은 맹세하는 거였습니다.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은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 서원을 빌미로 내가 맹세했으니 어쩔 수 없다.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려면 너는 왕비가 돼야 된다 하면서 그 헤로디아의 딸과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의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고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발생한 곳은 광야였는데 이 광야는 출애굽 후에 40년을 보냈던 장소로서의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100명, 50명씩 나누어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리짓는 모습은 역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지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등을 세우게 됐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100명, 50명씩 무리지어 앉음으로써 이 광야를 더욱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 이 오병이어 표적, 빵 5개로 5천여 명을 먹인 이 표적은 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2바구니가 남은 데서 암시됩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이죠. 그리고 여기 바구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반면에 빵 7개로 4천여 명을 먹인 그 기적의 경우에는 7광주리가 남는데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런 기적이 재현되리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지나가려 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배에 타셨는데
이게 지나가려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암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 구약 성경은 지나가려 하신다, 지나가신다라는 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적용된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과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내 앞으로 지나가신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며 무리를 걸으시는 이런 모습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기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이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내는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하셨는데 이 나다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에흐예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흐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에흐예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뜻이 히브리어 에흐에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에흐에의 뜻은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 하야 하시는 분이죠. 하야는 비동사, 두 동사의 뜻을 합한, 그래서 존재와 행동을 합한 동사죠. 계속 존재하시고 계속 행동하시는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을 미완료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시고 또한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 에흐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예수께서 바로 신적인 면모를 가지신 이 기적을 베푸는 이 사건과 함께 합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자신들처럼 손 씻고 음식 먹는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는지 따져 물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레위기 22장 4에서 6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시체 부정 또는 설정하거나 벌레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됐을 때는 몸을 물로 씻고 성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물을 먹을 때는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이 먹을 때는 이렇게 몸을 씻고 식사를 하도록 하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다 지킬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이러한 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말씀대로 제사장 흉내를 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이 지키는 이런 정결법 이것을 지켜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에게 적용된 것을 일반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그런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 음식을 먹을 때 일반 가정집에서 목욕까지는 안 해도 손은 씻고 먹자 해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따져 물은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전통은 사람의 계명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며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전통에 불과한 것인데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버리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라고 구절에서 또한 비판하십니다. 13절에서도 바리새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르반 전통입니다. 이 거르반 전통은 부모님에게도 거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하면 그 제물로 부모 봉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강요됐던 것이죠. 이런 전통이 많았다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십니다. 자, 이런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고르반 전통을 좀 더 살펴보면 고르반 전통은 성전에 바쳤다고 서원하는 것인데 그런 제물에 다른 사람이 손 못 대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전에 바치지도 않고 그냥 거르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항아리 뚜껑에 거르반이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 납골당 항아리는 무덤에 있는 것이죠. 성전에 바쳐진 것이 아닌데 거르반이라고 해서 여기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이죠. 서글꾼들이 이 납골당 항아리 안에 있는 부장품, 뭐 귀금속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가져갈까 봐 가져가지 마라고 하면서 거르반이라고 쓴 것이죠. 성전에 실제로 바쳤을 경우에도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정도 벌금 내고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통은 그래서 얼마든지 부모 공경을 피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었던 전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정결과 관계에서 15절, 16절에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신경을 쓴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이 손에 묻어 있던 부정한 것이 음식에 묻어서 들어가게 되는 일을 막아서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신경 썼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 부분은 덜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었습니다. A가 아니고 B다라는 이것은 B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는 절대적인 부정이 아니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욱 더럽게 한다는 강조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7장 19절에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된다는 음식법 폐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이 문맥은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비판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의 이 율법 이것을 그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폐지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시는 이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음식법 폐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음식물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여기 15절과 16절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여기 강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여기서 이 깨끗함의 기준은 도덕적인 정결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혼동하면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면 이 또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식이 사람을 그렇게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는 음식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될 때 그들은 건강하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7장 22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나쁜 말을 내뱉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방을 하면 비방을 듣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에 널리 나오고 있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요. 시편 15장 3절에도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잠언 30장에도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골로새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디도서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때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자, 수로보니게는 어느 지역을 가리킬까요? 이 수로보니게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를 가리킨다. 그거와 구별해서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를 가리킨다. 이 보니게는 페니키아고 수로가 시리아란 거죠. 그래서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다. 이런 설이 있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북부 시리아를 시리아 코엘레라고 하고 남부 시리아를 시리아 포에니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남부 시리아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다. 자, 어디하고 비교해서 하는 말인지 이론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최근 이론이 옳은 듯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께서 자녀들의 빵을 뺏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자, 헬라인들은 집에서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애완견들은 식탁 아래에 있다가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이고요. 또한 레위기를 보면 이방인들이 부스러기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헬라인들의 그 문화를 따라서 지혜롭게 대답했을 수도 있고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권리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말에 동의를 하시고 여인에게 부스러기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도록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이방인이지만 치유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8장 1절부터는 빵 7개로 4천여 명을 먹이신 그런 표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적에, 이 기적에 참여해서 이 식사를 한 이 4천여 명 중에는 이방인들이 참여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 지역은 대가볼리 쪽 갈릴리 호숫가니까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도 물론 섞여서 조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모인 4천여 명 중에는 상당수의 이방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천여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도 이 광주리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면 이방인들이 지금 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일곱이 가지는 상징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 일곱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대조되고 있는 그러한 숫자이죠. 그래서 일곱은 이방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러한 그 광야의 만나 표적의 재현에 해당하는 새로운 출애굽 표적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그런 기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란 마카비 2서 15장을 배경으로 할 때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이방인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승리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사적인 그런 표적을 보이시려면 이방인 군대를 쳐부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이방인들을 쳐부시는 그런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여기 잊었다라는 단어는 에벨라톤토인데 이 동사는 70인역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깜빡 잊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떡 안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가져온 이유는 아마도 방금 떡 7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으로 이방인들도 먹이신 기적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적이 또 발생하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지금 목적지가 어딥니까? 베세다고 베세다에는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이방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기적을 이 제자들이 가져간 빵으로 할까봐 제자들은 이번에는 떡빵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던 듯합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미라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하미라 누룩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하미라 그리고 헤롯의 하미라를 조심하라. 이 하미라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미라와 비슷한데 이 아미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아미라를 하미라라고 발음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군사적 메시아가 오면 따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군사적 메시아가 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든 바리새이든지 메시아는 다 군사력으로 이방인을 치는 메시아였습니다. 헤롯은 그런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제거 대상이 되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린 아기 때부터 죽였어야 했고 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군사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군사적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군사적 메시아 사상은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호하고 이방인들은 쳐부시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이 광야에 만나 그런 식사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 제자들, 그래서 빵 한 덩이만 가져가고 그 한 덩이마저도 가다가 다 먹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다시 먹이고자 너희들에게 빵이 몇 덩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었을 그 제자들의 군사적 메시아 사상,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사상,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조심하라고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 치유를 하시는데 두 단계로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두 단계로 간신히 치유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비유적으로 일부러 두 단계로 치유하셨겠죠. 이 소경은 희미하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마치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완전하게 보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희미하게 알게 됐다가 온전히 알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미하게 아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고난당한다고 예언하시자 이것을 강력하게 베드로는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아는 것은 맞지만 어떤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도는 역시 고난당하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도를 위해 파송된 제자들의 사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복장을 보면 지팡이, 신, 그런데 여벌옷이나 신발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복장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새로운 출애굽이 다가온 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알리는 예수님의 장례는 뭡니까? 이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잔꾀를 부리죠. 맹세를 합니다. 뭔 요거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 빌라도 역시 잔꾀를 부리다가 예수님을 결국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어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로디아는 교활하게 자기 딸을 이용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하라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이 교활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알려주는 전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평가가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또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인다. 에스겔 34장 15절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고 하면서 목자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목자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 무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 말씀, 그것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 질문,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이렇게 지나가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묘사에 등장합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하던 그 용어를 예수님께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 사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바리새인들의 실수의 핵심은 뭘까요? 이사야서가 지적하는 이 수세기 전 사람들의 실수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역시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어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하겠습니까? 자, 심지어 그들은 바리새 전통,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실수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전통이나 우리의 신학 전통으로 또는 사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가요? 자,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여섯 번째, 마음의 정결과 외적 정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정결에 관한 것이죠. 외적 정결은 뭡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이겠죠. 자,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말과 관련된 정결은 도덕적 정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구약의 도덕법들이고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것, 음식법 또는 이런 제의적 정결 등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잘 적용하며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도덕법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제의적 정결에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은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제의적 정결은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 예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 왜 개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이렇게 개라고 부르면 이 이방 여인은 상당히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유해서 부를 때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역시 이방인들을 개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부스러기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겸손이 이 대답에서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런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딸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도 관련이 있고요. 언젠가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겠지만 미리 앞당겨 이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다고 이렇게 또 믿은 그런 반응이겠죠. 자,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이 겸손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녀의 빵을 뺏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했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또 예수님께 요청을 한 그 집요함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믿음의 한 측면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부르면서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후에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기적 베푸는 사역을 하지 않고요. 인격적인 반응을 유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사용하시면서 기적을 행하고자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자녀의 빵을 이방인에게 뺏어서 줄 수는 없다. 기다려라. 이방인에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오게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동시에 알리셨던 것이고요. 부스러기에 대한 권리가 이방인들에게 있음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모습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빵 7개로 4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이 암시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뭘까요? 자, 이 4천여 명 중에는 이방인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이제 이 기적은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을 연상시키는 기적이어서 새로운 출애굽 기적인 것이죠. 이런 새로운 출애굽에 이방인도 참여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기적은 알려줍니다. 아홉 번째 질문,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신 사건이 비유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맹인 치유 경우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메시아인 것 알았지만 역시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 예수께서 군사력으로 이방인들을 쳐부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